할렐루야. 예. 한 어린아이가 자기 방에서 레고 블록으로 무엇을 막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아빠가 무엇을 레고 블록을 짓나 궁금해가지고 아들아, 레고로 뭐를 그렇게 짓고 있는 거야? 라면서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뒤로 보면서 아빠를 쳐다보면서 쉿! 아빠, 조용히 하세요. 저는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뭐를 짓고 있다고요? 교회를 짓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아빠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래고 기특해가지고 야, 이거 교회 데려다니면서 맨날 그냥 천방지축이고 뛰어다니고 말씀만 부리는 줄 알았더만 이 아이가 교회 가서 자기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아빠가 너무 기특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또 한 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들아,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돼?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자잖아요. 다 꼴 자잖아요. 교회는 떠들면 안 돼요. 깨우면 안 돼요. 교회는 조용히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지으면서 조용히 지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는 교회는 잠자는 곳으로 알고 있었어요. 잠자는 곳으로. 아무튼 내가 봤을 때는 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 시간에 항상 졸았나 봐요. 아이하고. 아이는 본대로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일전에 나오고 또 교회로서 우리가 모였는데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평안하다고 주무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자는 곳이 아니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평안과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갖고 돌아가셔야 또 한 해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무튼 설교 잘 들어주십사 하는 마음에 제가 그냥 오지 않고요. 제가 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그마한 성탄절도 다가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드릴 겸 저는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게 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서울 암사동에 있는 서울 신흥교회에 지난 3월 달에 담임 목사로 부임받은 김선남 목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작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쪽 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느라 마음은 늘 여기 있었지만 이렇게 뒤늦게나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요. 깜짝 놀랄 소식이었더라고요. 청동원 주일날 무려 70명 가까이 모였다고 40명을 목표했는데 물론 여기저기 교회에서도 온 분들도 있겠지만 40명 목표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여기 있다는 소식에 우리 서울 신흥교회도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금요 예배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축하드리고 이게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동기들도 제가 10년 전에 이제 졸업을 했지만 제 동기들도 젊은 목사들도 열심히 사역하려고 했는데 지금 2년 3년 됐는데 물론 코로나도 겹치긴 했지만 10명도 안 되고 이렇게 2년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는데 열매를 별로 못 거둬서 속상해하는 목사님들 많은데 이거 진짜 실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서로 축하하는 의미에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은 그냥 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싸구려는 아니고요. 비누입니다. 비누. 비누 안에 있는데 요새 기독교 백화점에 가지고 제가 봤는데 어성초라고 아주 웰빙 비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가실 때 꼭 저희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서울 신흥교회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물론 제 자비로 했습니다. 교회 돈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 필리핀 선교를 해보면서 선교지 갈 때마다 늘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늘 아내와 자식과 함께 막 바리바리 보따리를 들고 선교지를 방문했던 그때를 다시 회상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고 어성초가요 아토피에 좋고 특히 노안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크신 경륜과 섭리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양주 지역에 세우시고 점점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히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라고 단회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께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서로 살아갔던 이런저런 빡빡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그 얘기의 끝은 늘 한숨과 그리고 쓸쓸한 위로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하고 얘기를 하루 종일 해도 결국 남는 것은 한숨입니다. 대부분 다 한숨과 위로로 끝을 맺죠. 왜 그러냐? 왜 나도 힘들고 살아가는 게 너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다 힘들기 때문에 결국 얘기하다 보면 끝은 한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만나서 현실을 서로 하루 종일 얘기하면은 한숨이 나지만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 만나서 꿈을 얘기하면 그때는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입에 침이 튀어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현실을 얘기하면 한숨이 나오지만 그 입에서 그러나 꿈을 얘기하면 그 입에서 침이 튀어나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꿈을 얘기하면 가슴이 뭔지 모르게 흥분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모를 힘과 소망이 생기는 걸 우리가 자주 느낍니다.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족들에게 현실 얘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하지 마십시오. 현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 현실에 자책하고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 얘기보다 여러분 그 자녀와 그 가족을 보면서 현재는 답답하다 하더라도 현실을 얘기하지 말고 그에게 있는 작은 꿈이라도 아주 작은 꿈이라도 그 꿈 얘기를 띄워놓으면 그 아이는 침이 튀기고 얼굴빛이 변합니다. 참 행복해서. 더군다나 내가 그 꿈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꿈을 이루어주겠다. 나만 믿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꿋꿋이 이겨내고 미래를 소망하게 됩니다. 현실주의형 인간이 아니라 미래주의형, 소망주의형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현실과 미래, 꿈에 대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여러분 굉장히 그냥 짧은 말씀 같고 그냥 굉장히 평범한 말씀 같지만 이건 굉장한 임팩트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간단한 말씀 아닙니다. 이거 임팩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소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또 더하기 내가 채우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명령과 약속이 함께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마어마한 놀라움 또 하나 알게 되는데 어떤 자가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명령과 약속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네가 무엇이든 구해라. 내가 무엇이든 다 부어주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과 약속을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약속대로 부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건 이 약속도 아무나 받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을 아무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고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만 혜택을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축복받은 자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라 되게 축복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다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반드시 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 목사님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5만 번의 기도 응답. 근데 이분이 자신의 기도 생활의 모토가 두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도 생활에 응답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말씀을 붙들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조지 물러 목사님 이 말씀 붙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조지 물러 목사님 이 두 말씀 생명과 같이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외쳤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이 둘 다 이 크다가 들어갔어요. 크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 그리고 오늘 본문 내 입을 크게 열라. 공통점이 있다면 크게라는 말에 굉장히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크신 하나님이구나. 조지 물러 목사님은 크신 하나님을 믿고 크신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그렇게 그의 믿음과 하나님의 응답도 사이즈가 굉장히 컸습니다. 넘쳐났습니다. 응답도. 그래서 하나님이 조지 물러 목사님을 평생 15만 명의 고아들의 아버지로 그를 아주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부르짖은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무슨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일까요? 무슨 입을? 우리가 어떤 입을 크게 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두 가지 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입을 크게 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11절, 13절에 보면 여러분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8절, 11절, 13절에 계속 하는 말이 내 말을 들으라. 듣지 아니하고 듣기를 원하노라. 들으라.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해요. 들으라.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좀 먹어라 이거예요. 입을 크게 열어서 좀 먹어라. 먹어라. 쳐내지 말고 좀 먹어라. 입을 크게 열어서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육을 살리고 영양가 넘치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입을 닫고 관심과 반응도 없고 갈망이 없으면 그의 삶과 영육은 아가서 말씀처럼 점점 피폐해져가고 점점 기갈해가는 안타까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TV 자연 다큐에서요, TV 자연 다큐 이런 TV를 보시잖아요. 그 TV를 보시면 가끔 여러분들이 새들이 어떻게 생태계를 살아가는지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어미새가 네, 좀 더 생동감 있는 걸, 그렇죠. 예, 이걸로 어미새가 둥지에 있는 새끼 새들, 아직 눈도 못 뜬 새끼 새들에게 먹이를 갖고 올 때는 새끼 새들은 입이 찢어져라 버립니다. 입을. 그래서 먹이를 먹겠다, 서로 먹겠다고 저 입이요 위에서 보면요 자기 몸보다 더 크게 벌립니다. 쫙 벌립니다. 먹이 달라고. 그런데 이때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 새끼는 어미새가 절대로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먹이를 물어다 주는 건 어미새가 사랑으로 충분히 그것까지는 해줍니다.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까지는 해요.
먹여 살려야 되니까 먹고다 주는 것까지 모성애로 사랑으로 얼마든지 하지만 그러나 그 새끼들의 입을 열게 하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어미새가 입을 찢어버리거나 빨라 이렇게 해서 입을 막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어미새는 반드시 새끼가 크게 입을 번 그 새끼에게만 저 먹이를 줍니다. 궁금하더라고요. 왜 어미새는 그래도 조금 열면 불쌍해서라도 좀 주지, 왜 입을 쫙 번 새끼만, 제가 지금 새끼하는 게 욕이 아닙니다. 그 아기 새끼만 줄까? 근데 여러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왜 입을 쫙 벌린 새끼에게만 주는지. 첫 번째, 입을 안 벌리면요, 그 새끼 새는 이미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는 새끼 새는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병들어서 곧 죽게 될 새는 입을 안 벌린다고 합니다. 입을 안 벌려요. 여러분, 넌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막 입을 찢어서라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라는 것은 명령이긴 하지만 강제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 약속대로 주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난 이미 하나님 말씀 다 알아. 난 이미 배불러.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입을 벌리지 않고 귀를 열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삶은 점점 기갈해 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니면 신앙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자들도 하나님이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즐겨 잡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살려면 말씀 먹어야 됩니다. 말씀. 가장 불행한 나라가 말씀이 멈춰버린 나라입니다. 근데 말씀이 흥황하는 나라는 반드시 부흥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말씀에 입을 크게 열어야 되고, 마지막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라. 예.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많이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즉, 기도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내용인데 기도 내용에서 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절하게 기도하지 말고, 벌리면서 기도하지 말고 큰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하잖아요. 다 나눠줍니다.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제비뽑기로 각 지파를 뽑아서 분배하게 해줘요. 공평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인구와 지형과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 아주 알맞게 딱딱딱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파 중에, 그 12지파 중에 아주 독특한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지파인지 아십니까? 아주 독특한 지파가 하나 있어요. 그 지파가 바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여러분, 이 지파가 어떤 지파냐? 아주 독특한데, 여호수아서 19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일셈을 다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런데 라는 표시를 하면서 다른 지파하고 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단지파 얘기하면서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점점 더 확장되었대요. 여러분, 왜 단지파만 땅이 더 확장되었을까요? 다른 지파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만큼 분배해 주셨으니 이만큼 안에서 잘 살아보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지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딱 경계를 이렇게 딱 줬으니까 우린 여기 안에서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자. 그런데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은요, 그의 생각과
믿음이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의, 우리 지파에게 이만큼의 땅을 주신 거 맞아.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우리가 다른 형제 지파의 땅을 빼앗은 거 그러면 안 돼.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우리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지역의 형제 지파의 지역도 뺏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밖에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빼앗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거기도 침범하지 말라는 명령은 없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단지파가 합니다. 우리 지파는 냅두고 다른 지파는 우리가 점령하자. 그래서 전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전투하는 나가는 단지파, 믿음으로 확장해 나아가는, 입을 벌려가는 그 단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왜? 단지파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확장돼 갔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단지파가 어디서부터 확장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계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더욱 확장해 나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경으로 주신 그 지역, 그거는 무엇으로 얻었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 그들이 싸울 때마다 다 이기게 해주시고 약속대로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 그러면 거기 주신 지경부터 은혜였는데, 은혜에만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지경을 더 넓혀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우리 범위, 바운들이 여기까지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까지에서만 만족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 이상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무익한 종인데 나를 여기까지 써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 나는 이것도 감지덕지해. 이것도 과분해. 더 바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고 목회하시는 분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마치 은혜로운 목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 주셔서 내가 더 열방 가운데 나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고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의 그 기도가 죄입니까? 이게 세속적인 건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목사님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던데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그렇게 살게 하시던데요. 사도 바울 그렇게 지경을 넓히고 로마까지 가고 땅끝까지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던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기면 충분해 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기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제가 얘기했던 그 목사님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이즈의 문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입의 사이즈의 문제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확실히 믿고 더 입을 크게 열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야비스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동영상으로 들었습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여러분, 그 야베스는 하나님께 입을 크게 벌린 아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간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상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참 멋진 기도입니다. 저도 이 설교 몇 번 했는데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이거예요. 야베스의 믿음, 야베스의 입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어차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인생, 어차피 장애로 시작한 인생, 하나님 이왕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제 바운드리 좀 넓혀주십시오. 지경 좀 넓혀주십시오. 어차피 하나님 인식 써주시는 거 팍팍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 미니멈 정도로 그냥 딱 하나님께서 근근히 살아가는 미니멈 정도로 살아서 근심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내게 맥시멈으로 차고 넘치게 입을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크게 난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맥시멈으로 살게 해서 내 삶에 환난과 근심 없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입이 다릅니다. 기도의 입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즉 그가 입을 벌린 만큼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파처럼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제가 이 아들을 키우면서 10년 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선교지 때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인데, 하나님 이왕이면 아들 주신 거 하나님 보통 아이들과 똑같이 큰 아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아이가 세계의 선교 총장 되게 해주소서. 세계의 선교 총장. 저 처음에는요 선교사 되게 해주시고 주혜종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에 저는 크게 내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왕이면 선교할 거면 세계, 이러죠 얘가 세계로 나가려고 세계 선교 총재로 시켜달라고 그렇게 10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는 게, 여러분 제 아들이 학교를 몇 번 왔다 갔다 목회자 자녀니까 옮겨 다니는데 학교를 옮기면 옮길 때마다 그 반에서 1, 2등을 합니다. 외국 학교든 여기 학교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빠를 안 닮아가지고 난 제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해주시고, 또 교회 믿음도 좋고 교회에서 봉사도 제일 열심히 하게 하고,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 예배도 막 지가 다니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 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 아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세계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 틈만 나면 세계 역사 책과 유튜브를 그렇게 봅니다.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나 보다. 물론 아직 김치국부터 먹는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핵심은 이거예요. 제 자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입을 크게 열면은 크게 입은 연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싹 하느라고 교회가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로로 갈 타이밍이에요. 딱 2, 3주 안에 제로로 마이너스 갈 타이밍.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강단에서 새벽 기도에. 하나님, 이왕 하나님 우리 교회 써주시는 거 크게 써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희 교회에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욕심내겠습니다. 11조 성도 1,000만 원 하는 성도 5명만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 11조 성도 중에 1,000만 원 만들어 주시던지, 그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고, 아니면 외부에서 1,000만 원 11조 하는 성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 재정은 2배 이상 해서 주님의 일을 넉넉히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왕이면 1,000만 원 성도 2명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여러분 재정이 위태위태할 그때 재정위원장
장로님께 놀라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명으로 어떤 분이 11조를 1,000만 원 하셨다는 거예요. 무명으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하셨나? 재정 없다고. 아버지께 직접 통화하고 다 해봤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보세요. 12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을 거예요. 있었나요? 없었죠. 장로님. 우리 자정님 30년 넘게 하셨는데. 그런데 강단에 무릎 꿇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11조 성도 1,000만 원 하는 성도 5명만 보내달라고. 그때부터 탄력 하나님 제대로 받고 더 내가 수고하겠다고 하면서 좀 입을 한 10명이 얘기하고 그랬어요. 한 1,000만 원이 한 2명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아직 믿음이 적어서 더 크게 벌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재정이 갑자기 또 확 탄력을 받아서 또 안정권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왕 기도하시는 거 내 삶의 현실을 보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창조하죠 하나님.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우리 가장 그래도 재력가로서는 그래도 든든한 분이 우리 이영지 장로님 같아가지고 내가 장로님 예를 들게. 우리 장로님이 만약에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육자분들이 세뇌 부분이 너무너무 수고한다고 너무너무 애쓴다고 그러면서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우리 교육자들을 카페로 이렇게 모시고 갔다고 쳐보시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전부 카페로 데려간 다음에 전부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만 먹으세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겠습니까? 2,000원까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장로님께서 수고한다고 카페를 교육자들을 모시고 갔으면 여러분 카페에 있는 모든 메뉴는 고를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2,000원 이상이면 버럭 화내시는 장로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이라도 우리 장로님은 사줄 마음으로 그들을 모시고 간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 닫힌 마음이 아니라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배고프면 케이크도 사주고 스파게티도 사주고 또 목마르면 또 주스도 사주고 해달라는 만큼 주려는 열린 마음으로 장로님이 아마 교육자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연 만큼 내가 채워줄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인 줄 아냐?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나는 너를 강대한 애굽 땅에서 너를 구원한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야.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자야. 오늘 이 말씀 전에 나온 말이 그거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선포해요. 내가 이거 한 하나 내가 여호와인데 다른 거 못하겠냐? 이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는 능력이 없어서 짜장면 아메리카노만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독생자라도 내게 필요하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 사이즈, 내 분량이 이만큼이다.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크고 하나님의 사이즈를 보여줬습니다. 기도해라. 나의 능력의 사이즈 그리고 나의 사랑의 사이즈. 내 자식아 나를 믿고 구해라. 입을 크게 열고 구해라. 내가 반드시 채워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할 때 여러분 오늘 명심하시오. 내 입을 크게 열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은 벌린 만큼 채우시고 벌린 만큼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4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이래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의 선지자 생도가 있었어요. 선지자 생도들을 막 양육했었는데 그 선지자 생도 가운데 한 선지자 생도 지금으로 따지면 한 전도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전도사님이 그냥 의문의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으면서 살아생전에 빚이 많았나 봐요. 빚을 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의 부인이 그 빚을 다 떠안게 됐어요. 근데 갚을 길은 없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빚을 돈을 줬던 그 사람들이, 채무했던 사람들이 자식 2명, 아들 2명 있었는데 아들 2명은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지생도의 부인이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내 남편은 평생 주의 일만 했는데 하나님의 일만 하느라고 평생 하느라고 돈도 없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자식은, 사랑하는 자식 피덩이 같은 내 2 자식은 종으로 팔려가고, 자신을 치면서 할 수 없이 생각나는 분이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거는 이제 엘리사가 그 모든 사정을 듣고, 딱 하니까 그 사정을 듣고 엘리사가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저는 기름 1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1그릇. 그래? 그럼 밖에 나가서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그릇을 많이.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부인이 이 얘기를 듣고 순종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자식들하고 같이 이웃 곳곳에 나가가지고, 지방에 가가지고 아는 그릇들은 다 모아옵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다음 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의 상하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시간 가니까 설명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씀대로 하니까 그릇을 가져오는 대로 부으니까 다 기름이 찼어요. 그리고 그릇이, 그 다음 더 갖고 와라 했는데 이제 이거밖에 없습니다. 갖고 온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면 그때 기름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갖고 온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그 채운 거 갖고 나눠서 이들은 빚을 다 탕감하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말레이 하나님. 그릇 만큼, 믿음 만큼, 입을 여는 만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채우리라.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를 안 하신다고.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나이 같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그 입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 성도도 젊었을 때는 그런 믿음 아니었습니다. 그런 입 아니었습니다. 나가자, 부흥하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입이 작아진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진 것입니다. 세상을 알다 보니까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노인이라도 갈렙 같은 큰 믿음의 입은 여전히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갈렙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를 따지지 않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이를 따지지 않고 입의 크기를 따지고 믿음의 크기를 따지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말씀 해줄게요. 다들 어렵다고 해요. 교회들도 다들 힘들다고 해요. 교회들도 이제 부흥이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그 성지생도 이 부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없다, 절망이다, 기름병 하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 현실들을 때로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릇을 가져와라. 그릇을 가져와. 가져온 만큼 내가 축복의 기름으로 채우리라. 똑같은,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냐? 입을 크게 벌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 여러분, 우리 양주 신학교회가
믿음의 입이 크신 분들로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벌린 만큼,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꿈꾸고 벌린 만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입을 크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입을 크게 하십시오. 여는 만큼, 넓힌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름병 하나밖에 안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여는 비전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입과 믿음 따라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모두 다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복된 양주 신흥권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신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두 분의 원로 장로님 부부의 건강과 형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론과 홀같이 주의 종을 곁에서 잘 붙들고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아주시고 한가족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모두 다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말씀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의 축복을 평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권고 말씀 드리겠습니다.